이제 날씨가 조금 누그러졌지요. 예. 옛날 같았으면은 원래 8월 보름이 지나면은 바다에도 못 들어가고 상당히 시원했는데 이상 기온으로 날씨가 아직까지도 많이 덥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아껴져 가고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더욱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2장 14절에서 19절로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로 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28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4절에서 19절까지 자,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한번 합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주님께 찬송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세상은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난리가 났습니다. 각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는 불이 나가 끄지지를 안 하고 또 사람들은 점점 악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 저희들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남은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들을 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이 딱 닥치면은 아이고 이 큰일 났네. 깜짝 놀라죠. 그런가 하면은 그 위험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그래요? 아, 오늘 운 좋다. 까딱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그런 일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라는 말씀으로 각자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14절을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준비하고 계셨다. 아니면은 그 밑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길래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꼭 말씀하셨는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1절 한번 봅시다. 22장 1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했는지. 자,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그래요. 왜 시험을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려고 그래요? 이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 인간을 만드는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너무 연약해. 그러다 보니까 나의 꼬임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과 순종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사랑하던, 믿고 좋아하던 아브라함이, 순종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다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가, 징계를 주시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지람을 할 때 싫어하지 말라. 그렇게 징계를 하고 잘못을 꾸지람을 할 때 싫어하지 마라. 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1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줘요. 나무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그래도 내가 그 나무 아들을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꾸지람을 들을 때 싫어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나무 아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징계하지를 안 해요. 그거는 뭐 국가의 법이 있으면 국가의 법으로 잘못을 다스리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2절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는데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입니다. 양을 잡아서 이렇게 불에다가 태워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 제사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나한테 번제를 드리라. 그것도 어디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참,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굴복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나한테 한번 바쳐봐라. 네가 하나 못하나? 완전한 순종, 완전한 믿음을 아브라함한테 바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네가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세상 것을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구약은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그림자적인 겁니다. 예표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구약에만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은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로 5절도 한번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자,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떻겠느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 같으면 그런 생각도 한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브엘셰바에서 그 모리아 산까지는 한 3일 정도 걸렸던 모양이에요. 3일 동안 가서 보니까 모리아 산이 이렇게 높게 보였던 거예요. 자,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종들을 왜 거기 놔뒀겠어요? 종들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 기도를 해봤습니다. 종들을 왜 놔뒀을까? 풀리지를 않아요. 산에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한참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종들을 여기 뒀어요. 제 생각은, 종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종들은 세상 사람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번제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믿음의 종들을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아들을 눕혀놓고 아버지를 잡으려 그러면은 아무리 종이지만 말리겠잖아요. 아니 주인님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안 데리고 갔는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종들을 그걸 놔두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약한 믿음이 약한 이 종들은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창세기 21장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5절부터 7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나이가 90세예요. 그 나이에 낳는 아들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늦둥이를 귀하게 여겨요. 많이 키울 때는 어떻게 키운지도 모르겠는데 마지막 늦둥이가 되면은 정말 귀합니다. 더더군다나 노년에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 사라가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자, 귀한 아들을 보면은 아이고 저 아들은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 눈에는 작은 티끌만 들어가도 사람들이 경계해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큰 아들이 눈에 들어가도 견디지 않겠다네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는 그런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과 이성의 저울 때 앞에서 딱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네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뒤로 넘겨서 22장 6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아브라함이 종들은 밑에 놔두고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요즘은 뭐 라이터나 성냥을 가져가지고 바로 켜면 되지만 옛날에는 불을 그렇게 거기서 켤 수가 있기 때문에 불을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 불을 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산으로.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많이 울컥해가지고
이삭이 같이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 드릴 양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정말 요즘 말하면 애간장이 타는, 이 자식을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자식한테 네가 번제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이 갈등이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이 말씀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늦게 얻은 아들을 애정과 애착을 가지면서 키웠는데, 그 자식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이랑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차라리 죽지, 하나님 나를 차라리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아브라함의 갈등은 말도 못해요. 이 이삭이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아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네 씨가, 앞에 21절 한 장 잠깐 한번 넘기고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장 넘겼어요. 21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예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르자. 이삭에게서 씨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번제를 드려도 이삭을 다시 살려주신 거나,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른 재물을 준비해 주셨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겠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함께 이제 나아갔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길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단 위에 올려놨다. 이 말씀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는 것도 복을 주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달을 쌓고 이렇게 아들을 묻고 눕혀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저래가지고 저기서 불을 때 나무에 올려놓고 저렇게 해가 밑에 불을 넣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것이 아까 번제장 봤잖아요.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일이라는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렇게 잡으려고 자식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가 급하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름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녀가 어디 조금만 더 가면은 큰 언덕이 떨어질 것 같 어떤 그런 데를 가는 걸 보면은 이름을 한번 불러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메시야 그래 가면 안 된다 메시야 이렇게 이름을 여러 번 부릅니다. 하나님도 급했던 모양이에요. 아, 저러다가 진짜 아브라함을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지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을 여러 번 불러가지고 당장 손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완전한 믿음과 순종을 확인했던 겁니다. 자, 13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자, 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아들을 잡으려 그러는데 아까 그러면은 천사가 말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안 잡고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12절에 보면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 경외가 뭐예요?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걸 믿은 좋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께 경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3절 어떻게 있는 것 들어볼까요? 13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사람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생명이 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죄가 돼서 사망이 오고, 하나님 말씀이 믿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 불순종한 죄를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 주 안에 있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이라, 그 생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어떻다고요?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때요? 얻었고, 영생이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다는 겁니다. 얻었고는 아직까지 죽게 하는 거와 받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해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이제 한번 13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누르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땅 이름입니다. 모리아 산이. 그 모리아 산을 여호와의 이레다. 그 산에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땅이 어디라 그랬어요?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 그 모리아 산은 브엘세바에서 사흘 길이 되는 산입니다. 솔로몬은 그 모리아 산에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시 지은 곳이라. 자, 이 오르난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다시 한번 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했던가는 다음에 시간 나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거기에다가 모리아 산에다가 여호와 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자, 그 모리아 산 거기에 이스라엘의 기도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저 모리아 산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이것이 성벽입니다. 모리아 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산에 저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짓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고 난 후에 알-아크사 회개 사원을 이렇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기다가 저렇게 회개 사원을 지었어요. 그 성전 있는 데다가. 저 속에 이 뭐예요? 바위입니다. 바위.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바위 위에 저렇게 이스라엘 교회가 세워져 알-아크사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에서 한 700m 정도 가면은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뭐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씀 속에 그 여호와가 준비된 산이라 그랬잖아요. 준비하신 산이라고.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뭐라고요?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데 이 여호와의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자,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사건입니다. 그것은 먼 훗날에 와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의 번제가 되는 그 예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대속 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곳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브라함도 이삭은 독생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신해서 양이 죽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이삭을 죽을 것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네 이삭의 목숨은 내 거다는 거예요. 네가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말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은 예수를 번제를 드렸던 것이 이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준비해 놓으셨다. 뭘 준비해 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준비를 이 모리아 산에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봐요. 이사야 44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놔놓고 우리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놔놓고 자,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아침에 안개가 꽉 있다가 안개가 싹 사라지면은 안개 낀 날은 날씨가 맑은 날입니다. 해가 쫙 나면은 얼마나 맑아요.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해놨으니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면은 너의 죄를 내가 다 도말해 놓았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조롱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도 법과 마음대로입니다. 죄를 좀 더 주고 싶으면 주고 덜 주고 싶으면 덜 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베풀 대로 많은 것을 베풀어 놨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사망밖에 없어요. 그 사망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 나를 믿고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따라오라고 지금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래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습니다. 그 시험이 내 아들 이삭을 갖다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 불렀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실행을 하고 나니까 순종과 믿음과 순종을 아브라함이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두 번째로 부릅니다. 왜 불러요? 하나님 왜 또 두 번째 왜 또 불렀어요? 또 무슨 시험하려고 그래요?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를 한다. 이 맹세라는 것은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앞에 보통 맹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맹세라는 것은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어떻다고요? 가리켜 맹세하며.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인데 자기 위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잖아요. 할 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왜?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들을 가리켜 어떻다고요? 맹세하나니.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자들에게 맹세를 합니다. 윗사람들에게. 예, 내 그 맹세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는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를 천국에 데려가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확정을 해주시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에이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자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리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시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맹세로 너희들 내가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고 또 거짓말 하시겠어요? 내가 사람같이 변개하지 않는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은 믿고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를 천국에 데려가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시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16절부터 17절로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불러가지고 큰 복을 주시려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구예요? 그분이 대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 마귀를 막아주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아브라함의 씨에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사람이 나온다.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자, 찾았으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잖아요. 내 씨에서 대적의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마귀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또 17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16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제더라. 자,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족보가 씨로 이어져 나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닭장에 닭을 키웁니다. 그런데 노란 알닭도 장닭을 우리가 이 청개장닭을 키워요. 분명히 닭은 계란은 알닭이 노랗게 나오는데 나중에 부화를 시켜보면은 거기에서도 청닭이 나와요. 청개가 나와요. 이 씨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성문을 지키는 그 대적의 성문을 지키는 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천하 만민에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이렇게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브라함의 순종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과 믿음이 없었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해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레라는 그 명칭을 얻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아니고 그 땅 이름을 얻은 것이죠.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통곡의 벽에 기도를 아까 하는 게 잠깐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중동 문제를 하면은 다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슈화가 되어 있어요.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견고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봐라. 여호와의 이레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신 겁니다. 자, 본문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느니라. 자, 나의 말을 준행을 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행을 했으니까 그런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런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은 육신의 번민과 자식에 대한 애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준행을 했다 하는 것은,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준행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19절도 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브엘세바는 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한 사흘길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거기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진정 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미래의 복까지 나에게 챙겨주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고 브엘세바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하고 여호와의 이레가 되심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이레가 되는 큰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모두가 화목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면은 각처로 돌아가서 또 한 주간 주님을 섬깁니다. 어느 곳에서 주님을 섬기든 어느 곳에 있든 항상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